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임준호 집사님 찬양 읽겠습니다. 주의 소리 부르는
이 땅에는 수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한 자는 웃고 패한 자는 우는 것입니다. 승리한 자는 힘을 얻고 자신만만해하지만 패한 자는 비참해지고 허탈에 빠지는 것입니다. 승리하면 생존하고 영광을 누리지만 패하면 불행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싸움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운명적으로 싸우면서 살아가게 되어진 존재다 그 말이지요. 자, 우리 사람은요 자연과 싸워갑니다. 추위와 싸워야 되고 더위와 싸워야 됩니다. 때로는 홍수와 싸워야 되고 가뭄과 싸워야 됩니다. 무서운 태풍과 싸워야 되고 지진과도 싸워야 돼요.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야 됩니다. 자연은 결코 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때로 돌변해가는 이 자연과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요 사람과 사람들이 싸워갑니다. 총이나 칼이나 전차나 로켓포나 요즘은 원자폭탄까지 동원해서 그저 전쟁을 합니다. 얼마나 전쟁이 많은지 어떤 역사학자는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지구상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무한 경쟁을 하면서 싸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스포츠를 통한 경쟁이 치열하죠. 또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자기 양심과의 싸움이에요. 요즘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우리 사람들이 자기의 양심과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죄와 정욕과 이기심과 욕심과 싸워야 돼요. 자기의 양심과의 싸움, 자기의 결심과의 싸움 정말 치열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싸움들이 열려지지만 반드시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웃을 수 있는 거고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들보다 더 귀한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모든 면에서 진정으로 승리한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위대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법으로 보면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과거사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용법을 쓸 때가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이 싸우잖아요. 다투잖아요. 화가 났습니다. 그때 엄포를 놓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 이제 죽었어? 이런 표현을 써요. 과거형이죠.
시제로는 과거형을 썼지만 이 말은 미래에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수사법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이겼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기신 이 사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은 나의 승리는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제를 통틀어서 이겼다고 선언하고 있는 승리의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가 마지막이 되어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때 다 승리할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때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되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평안과 형통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가 그 앞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보면 환난과 문제와 고통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아예 절망하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승리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살면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시험거리를 만난다 할지라도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세상을 이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환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환난을 다 뛰어넘고 승리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자의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했습니다. 이사야는 평생을 핍박을 당하다가 마지막에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평생 조롱을 당하다가 마지막에는 애굽에 가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사도 바울은 40의 매를 하나 감하는 매를 3번씩이나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자, 이 믿음의 사람 모두가 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환난을 당했지만 환난을 뛰어넘고 승리했습니다. 이사야도 승리했고 예레미야도 승리했고 다윗도 모세도 바울도 모두 승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서 승리한 것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 중에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따라서 합시다. 기도할 수 있기에 승리할 수 있다. 자,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직접 기도해. 간접적으로 누가 기도해 주는 것보다 너희들이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없고 시험 당할 때 너희들이 직접 기도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고통적인 사건을 만날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의 능력으로 준 것이 뭐냐면 기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여기서 기도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이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했잖아요. 어떤 도성에 힘없는 과부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만났다. 본인이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러다가 그 성에 살고 있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게 됐다. 그리고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내 억울한 일을 풀어주세요, 내 억울한 일을 풀어주세요 사정을 했는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돈을 가져와라 그리고는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과부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계속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억울한 일을 풀어주세요, 억울한 일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매달리니까 마침내 이 불의한 재판관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귀찮게 할 것이 아니냐.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989년 이때 해가 어떤 때냐면 서독과 동독의 베를린 장벽이 딱 무너지고 통일된 해예요. 1989년이. 그런데 이 독일이 통일하게 된 원동력이 무엇일까? 자, 많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고르바초프가 개혁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그 영향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무너졌기 때문에 독일이 통일한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승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설명은요, 독일에 믿는 성도들이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권호성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독일의 통일과 교회의 노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보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983년 독일의 라이프니츠 시에 있는 니클라이 교회에서 6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독일의 통일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들은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 일이 6년 동안 됐어요. 그래서 6년이 지난 1989년 초에 그 기도하는 숫자가 1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50명에서 100명의 사람들이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모여가지고 독일의 통일을 주시옵소서, 통일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지요. 그러던 것이 6년이 지난 후
1989년 10월 2일에 2만 명이 모였다. 일주일이 지난 10월 9일에는 7만 명으로 늘어났고, 두 주일이 지난 10월 23일에는 36만으로 늘어났고, 또 일주일 뒤에 10월 30일 날에는 57만 명이 모여서 우리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약한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6년이 지나는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으로요, 그 기도의 마지막 날 10월 30일이 바로 베를린 장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모여 기도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기도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에요.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새 힘을 주셨는데, 어떤 힘이냐? 따라서 합시다. 사랑받기에 승리할 수 있다. 자, 2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자, 거기 보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친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직접 사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하는 이유를 27절 전반부에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셨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주제가 되지 못하지요. 더러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저주받을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영원한 사망의 자리로 떨어져야 되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당하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사죄의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경험되어지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사랑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받는다는 것이 귀하지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습니까? 왜 고독합니까? 왜 쓸쓸합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도 갖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충만한 사랑을 내가 받고
경험하고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벅찬 감동으로 변화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즐거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든 일들도 넉넉히 이겨가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과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제자들을 끊임없이 믿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지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라 여러 번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믿어 주었어요. 그들을 믿어 주었기에 제자들은요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고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32절을 보세요. 3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믿어주었어요. 그래요, 믿어주면 변화되어집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요? 불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이런 말들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사는 인생이 어떻겠어요? 맨날 이런 푸념만 늘어놓다 보면 그 인생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실패한 인생이고 상처받은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끝까지 믿어줌으로써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왜 우리가 사람을 믿어주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끝까지 믿어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변화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끝까지 살려줍니다. 그렇지요? 사울왕을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왕의 손에서 지켜주었고 사울왕의 모든 공격을 할 때마다 그것이 선에 되도록 바꾸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래요. 제자들을 믿어주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를 믿어주었어요. 배신하고 도망을 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고기를 잡으러 간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믿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믿어주심이 베드로로 하여금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과거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아주 몹쓸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도로 불러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에게 맡겨주었어요. 이렇게 자신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바울은요, 늘 감격 속에서 죽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가능성을 믿어주어야 됩니다. 믿음만이 환난에서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서커스단이 공연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TV를 통해서도 가끔 나오는데, 우리가 그 공연 현장을 보다 보면 때때로 이렇게 공중에 둥그런 이렇게 원 링을 해놓고 그 링에다가 솜으로 기름을 딱 발라놓고 불을 딱 붙여놓지요. 그리고 그 링 안에 호랑이가 날라서 쫙 점프해서 그 통과하고 사자가 통과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털 많은 짐승들은 본능 중에 불을 제일 싫어한다. 왜냐하면 불이 털에 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싫어한대요. 그런데 어떻게 사자나 호랑이가 그 링 안에 불 붙은 곳을 뛰어서 통과할 수 있을까? 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거듭거듭되는 훈련으로 되어진다. 저도 그렇게 되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련사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짐승들이 그 불 속에 있는 것을 팍 뛰어들게 되어지는 것은요, 훈련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되어졌던 그 모든 속에서 불로 딱 뛰어들려고 할 때 본능은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데, 그때 그 짐승이 자기를 조련했던 그 주인을 딱 바라보고 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확신이 되어들면 이 짐승이 확 불 속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능을 이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 본능이 원초적으로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있으면 불을 향해 뛸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경을 뚫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환난에서 벗어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승리해야 웃을 수 있고 승리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깁시다.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기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겨가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때로는 어렵고, 그래서 우리는 지치고, 그래서 피곤해짐으로 짜증도 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되어져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여, 우리에게도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난과 난관을 뛰어넘고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에 기도함으로 영적 새 능력을 부여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 주심을 경험하고 사랑에 감격된 자로 살게 하시며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승리의 개선과 찬송을 부릴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